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기록한 예언서인 스바냐에 대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고대 유다 왕국의 영적 타락과 급박했던 국제 정세를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생생하게 복원하여 역사적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기록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를 담고 있는 장엄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00대 역사적 사건의 관점에서 스바냐의 메시지를 분석하며 당시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철저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0초 동안 펼쳐질 장엄한 서사시를 통해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속에 숨겨진 신의 섭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600년 전의 예루살렘 현장으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며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우리 시대의 영적 거울이 될 것입니다. 기원전 7세기 유다 왕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으며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주변 강대국들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며 일상의 안락함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패권이 저물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거대 세력이 부상하던 권력의 공백기는 유다에게 큰 시련이자 영적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당시 유다 왕국에게 정치적, 경제적 선택을 강요했으며 많은 지도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겉으로는 활발했으나 백성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이방의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고고학적 지층들은 당시 유다 사회가 가졌던 혼란과 타락의 흔적들을 묵묵히 증언하며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의 이례적인 4대조 족보 기록은 그가 왕족 출신으로서 지도층의 부패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음을 학술적으로 시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당시 기득권층의 위선을 강력하게 고발했습니다. 고귀한 혈통조차 그를 침묵하게 할 수 없었으며 그의 외침은 유다 사회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신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은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며 전 우주적 심판의 서막을 알립니다.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도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처절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은 바알을 멸절하시겠다고 단언하시며 우상 숭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불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 언급된 어문은 당시 북쪽에서 수입된 생선들이 거래되던 요충지이자 적군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략적 지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은 도시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비명이었으며 심판의 긴박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제2구역이라 불리는 미슌의 지구는 히스기야 시대 이후 확장된 신시가지로 화려했던 도심의 한복판에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발굴된 광대한 성벽 유적은 당시 유다 왕국이 겪었던 실존적 위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며 역사의 진실을 말합니다. 막데스라 불리는 시장거리는 당시 유다 사회의 세속주의와 탐욕이 응집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할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의 모든 상인이 망하고 은을 취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물질 만능주의의 허망한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바냐서의 전 장절을 하나씩 파헤치며 2600년 전의 역사적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찢기같이 가라앉아 신의 통치를 부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지배 계층이 가졌던 영적 매너리즘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신학적 고발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분이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태만은 곧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으며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는 화려한 저택들과 대조되는 빈곤한 하층민의 주거지가 공존하던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이러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며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체된 신앙은 결국 부패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열방으로 확대되어 서쪽의 블레셋 성급들인 가사와 아스글론이 폐허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의 파괴 지층에서 당시 바벨론 군대의 침공 흔적들을 발견하며 성경 기록의 구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적이었으나 이제 그들도 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백주에 쫓겨날 것이라는 예언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발굴 현장에서는 기원전 7세기 말에 강력한 화재 흔적과 함께 블레셋 문명의 단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쌓아 올린 군사적 요새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실체적인 증거입니다. 해안가의 비옥한 땅은 이제 양떼가 눕는 황량한 초원이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리학적 경계를 넘어 실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모압과 암몬 역시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량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자신의 경계를 넓히며 오만하게 행동했으나 이제는 영원한 황무지가 되어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사막처럼 마를 것이라는 예언은 기원전 612년의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며 인류 문명의 유한함을 일깨워 줍니다. 고고학 발굴은 니느웨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화려했던 궁전들이 흙더미 속에 묻혀버린 현장을 공개합니다. 아수르의 몰락은 당시 근동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사건이었으며 스바냐는 이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정확히 통찰했습니다. 교만한 문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역사의 법칙이 이 거대한 도시의 폐허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편들을 통해 교만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을 학술적으로 고찰해 봅니다. 3장에 들어서면 예루살렘 내부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매서운 비판이 이어집니다. 부르짖는 사자 같은 방백들과 저녁 이리 같은 재판장들은 백성들의 삶을 약탈하며 사회 정의를 완전히 실종시켰습니다. 예언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으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부패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분의 공의를 비추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붕괴는 외부의 침략보다 더 치명적인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고학 지층에서 발견되는 당시의 불공정함을 보여주는 이방의 인장들과 사치품들은 이러한 성경의 고발이 지극히 구체적인 현실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지도층의 타락은 결국 국가 전체를 심판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선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예고하며 언어와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영적 회복의 장면입니다. 정결해진 백성들은 더 이상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순절의 역사와도 연결되는 깊은 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괴의 불길은 동시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불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잿더미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입술의 정결함은 곧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열방을 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남겨진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는 장면은 공의로운 신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엄한 대서사시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 두려움 없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엄한 회복의 장면이자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물질적 부유함 대신 영적 겸손을 선택한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숨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전란 이후에 재건된 작은 정착지들의 흔적은 이러한 남은 자들의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줄기를 이어가시며 영원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공의로운 통치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노래가 울려 퍼지는 찬란한 미래가 이 겸손한 백성들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거룩한 회복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스바냐서의 절정인 3장 17, 절은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과 즐거운 노래가 어떻게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지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선언은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상하는 신의 따스한 품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은 이제 환희의 찬가로 바뀌며 예루살렘은 다시금 소망의 중심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 20분간의 대작을 통해 성경의 1.1회기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완벽하게 부합하는지 그 경이로운 조화를 목격했습니다. 수만 장의 고고학적 데이터와 지리학적 증거들은 시청자 여러분을 2600년 전의 실존적 현장으로 깊숙이 초대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그 속의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장정을 통해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발굴 현장에서 채집된 미세한 파편들조차 그날의 비명과 소망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포착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거대한 서사시의 끝에서 여러분만의 영적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섭리가 만나는 이 위대한 접점을 우리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실히 기록했습니다. 이 학술적 탐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찬양합니다. 기원전 7세기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이르기까지 스바냐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진실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약속을 확인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스바냐서의 장엄한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새겨진 이 기록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통찰을 얻으셨는지요?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이들은 보호를 얻고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유적들은 멸망을 증언하지만 스바냐의 텍스트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엄한 다큐멘터리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